놀라울 만큼 신속한 발전과 확장이 이루어지고 입회를 지망하는 젊은이들이 쇄도하고 세계 곳곳에서 와달라는 요청이 끊을 새가 없었지만 마리드라 파시옹은 그것에 도취하지 않았다. 그는 수적인 발전에 만족하지 않고 자매들의 영적인 양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 영적 양성이 얼마나 알차고 진실한 것이었는지는 고통과 위험 앞에서 드러난 자매들의 태도에서 알 수 있다. 1898년 버마의 만달레이에 있는 나환자 병원의 설립자인 웨인거 신부가 나환자들을 간호할 수녀들을 요청하기 위하여 로마로 마리드라 파시옹을 찾아왔다. 수녀들은 인도에서 의원을 하던 때부터 이미 나환자들을 치료해왔고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신도 인도에 있을 때 정기적으로 나환자들을 돌보러 가던 시절이 있었다. 나환자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들에 대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니셨던 것이었고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회개 입문이기도 했다. 성인은 나환자를 포옹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생활을 하기 시작하였고 제자들이 모여들기 이전에도 자신이 직접 나환자들을 찾아가 그들을 간호했다. 그 그리스도의 형제들인 나환자들에 대한 봉사는 프란치스코회의 전통처럼 계속되어 내려왔고 충실과 사랑으로 수행되었다. 그러므로 마리드라 파시옹이 그 요청에 기꺼이 응한 것은 물론이었다. 그는 이 특수한 봉사, 예외적인 부름에 대하여 자원할 자매들을 청하였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우리를 나환자들에게 보내신다고 생각하니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봉사는 정말 우리에게 적합한 것이며 이 봉사를 통해 교회와 프란치스코 회와 우리 수도회를 위한 많은 은총이 내리리라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을 간호하는 것은 하나의 특권이지만 세상에서는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므로 나는 아무에게도 이것을 명하지 않겠습니다. 자진하여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자매들은 이름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그곳에 가게 되는 자매들은 이를 큰 은총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은 순교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회람 편지를 통하여 마리드라 파시옹은 6명의 지원자를 부탁했는데 놀랍게도 1,000명이나 되는 자매들이 열성적으로 응답해왔다. 그는 감격과 기쁨에 가득 차서 그 이름들을 모두 소중히 기록하고 그것을 황금책이라고 부르며 귀중하게 간직하였다. 그는 그 중에서 6명을 뽑아 파견하기로 하였고 전에 나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있는 다미안 수녀에게 책임을 맡겼다. 다미안 수녀는 겸손과 순종의 덕을 지닌 자매로서 참된 정교자의 모범이었다. 로마를 떠나기 전에 그들은 레오 13세를 특별히 아련할 수 있었다. 교황님은 그들이 가는 곳을 듣고는 감동하여 뜨거운 축복을 내려주셨다. 수녀들이 아련실을 나올 때 교황님이 말했다. 이들은 진실로 봉헌된 제물들입니다. 마침내 버마의 만달레이에 당도하여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오두막이 보이기 시작하자 다미안 수녀는 우리는 천국에 도착했다고 탄성을 발하였다. 수녀들은 무섭게 일그러지고 흉하게 썩어가는 그들의 모습에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만달레이에 이어 랑구신 변두리인 케멘다에도 같은 해에 수녀들이 파견되었으며 다음 해인 1899년에는 일본과 마다가스카르의 나환자 수용소에도 파견되었다. 1901년 포르투갈에서 종교 탄압이 시작되어 그 첫 번째 희생으로 자매들이 추방당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을 도왔다는 명목이었다. 포르투갈에 있던 새 수녀원과 사업체들을 그대로 두고 자매들은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수도에 대한 탄압은 포르투갈에서만 끝나지 않았다.
프랑스에서도 수도회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었다.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는 것은 너무도 가슴 아픈 일이었다. 수도회는 그 전교적인 성격 때문에 어느 정도 위험에서 벗어나 있기는 하였으나 사건들이 하도 뒤바뀌는 바람에 그 누구도 가까운 미래조차 예측할 수가 없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프랑스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청하여 며칠 동안 아시시에 머무른 후 수련자들을 만나보기 위해 샤틀레를 방문하였다. 거기서 수련자들에게 순교에 대하여 교훈하였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을 주님께 바친다면 참된 선물을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순교의 기회가 오지는 않겠지만 순종을 통해 자기의 자유의지를 하느님께 바치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순교입니다. 이야기를 마친 후 수련원을 둘러보는 동안 식품 저장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저장실은 아주 깨끗한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군요. 잘 닦여진 나무 천장들 위에는 한두 개의 양철 깡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저장실을 담당하고 있던 수련자가 황급히 변명하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빵이 좀 있어요. 그리고 커피도요. 수련자는 상자들 가운데서 겨우 몇 덩이 빵과 그릇 밑바닥에 조금 남아있는 커피 가루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 좀 더 찾아보니 국수도 조금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은 미소를 지었으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섭리에 의존하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고 있음을 보니 참으로 기쁩니다. 여러분의 가난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하고 방문을 마치자 수련자들은 감격하였다. 그리고 수녀원 일지에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주신 데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난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갔고 더 열심히 가난을 실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렇듯 평범한 일상 가운데 닦여진 크고 작은 모든 덕행은 봉헌의 절정이라고 할 목숨을 바치는 순교의 열매를 가져왔다. 토리노 전교 전시회에서 포골라 주교로부터 중국 타이위안의 설립 요청을 받은 이후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매들의 파견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리드라 파시옹이 심사숙고하여 선택한 자매들을 만난 주교는 그들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무참히 살해된 프란치스코회 빅토르 신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중국 이창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들이 이 신부님의 시체에 제의를 입히고 장례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똑같은 일을 당하리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여러 가지로 큰 어려움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녀들은 하느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로 대비하였다. 참된 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참된 힘,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자신에 대한 이탈이며 가난입니다. 이는 마리드라 파시옹이 자주 말해왔던 것으로 그들이 늘 마음에 새기고 있었던 것이다. 1899년 5월 14일에 중국 타이위안에 도착한 그들은 갖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다. 질병이 여기저기 나돌았고 건강하던 나탈리 수녀가 티푸스에 걸렸다. 아망딘 수녀도 몇 주일 동안 사경을 헤매었다. 게다가 심한 가뭄이 계속되었고 생활은 어려웠다. 다음해 봄 산동에서 북청 사변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고 이창도 동요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어느 정도 멀리 있는 일 같았고 산시 지방은 폭동의 기색이라고는 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서태후가 유럽 세력을 배척하기 위하여 모든 외국인을 반대하는 공식 지령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각 지방 태수들이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명령하였기 때문에 지방마다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북경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불평들 때문에 산동 태수가 좌천되어 산시로 오게 되자 박해는 바로 코앞에 닥치게 되었다. 태우는 자신의 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의화단을 이용하라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고, 이제 새로운 태수가 부임한 산시는 완전히 의화단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눈앞에 다가오는 폭동을 바라보면서 좀 멀리 떨어진 마을로 피난 가라는 충고를 받게 되자 수녀들은 남아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주교님, 제발 저희가 여기서 주교님과 함께 죽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봉사하기 위해, 그리고 만일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제발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교는 하는 수 없이 허락해 주었다. 주교들, 신부들, 수사 1명, 그리고 여러 명의 신학생과 함께 수녀들 전원이 남아있기로 결정되었다. 신부들은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신자들이 지도자를 완전히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려고 밤중에 그 지방을 떠나 피신해 있기로 하였다. 6월 28일 폭동이 일어났고, 그날 저녁에는 성공의 성당이 불길에 휩싸였다. 수녀들은 밤새도록 성당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었다. 다음날 태수의 명령으로 보육원 아이들은 안전한 곳으로 떼어놓기 위해 마차들이 왔다. 아이들은 수녀들 곁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며 매달렸지만 강제로 마차에 실려갔다. 7월 1일 외국인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를 전멸하겠다는 포고문이 나붙었고, 신앙을 버리도록 권유하는 글이 추가되었다. 태수는 단지 반유럽적 감정을 품은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에 대한 오해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러나 정교자들도 중국인 신자들도 배교하기보다는 목숨을 버릴 각오를 더욱 굳힐 뿐이었다. 7월 5일 더 나은 보호라는 구실 아래 수녀들 역시 마차에 태워져 어떤 관리의 손님용 집으로 끌려갔다. 7월 9일 그 자리에서 미사를 봉헌하였고, 오후 4시까지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그때 개신교 신자들이 갇혀있던 이웃 마당에서 총소리와 울부짖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들이 있는 집에도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그 정교자들을 때리고 질질 끌며 거리를 지나 지방 재판관의 법정까지 끌고 갔다. 거기에서 태수는 일종의 모의 재판을 열었는데, 신앙을 부인하지 않는 그들의 태도에 매우 분개하여 자신이 직접 포골라 주교를 때려 눕히며 학살을 시작하였다. 수녀들은 참상을 지켜보며 맨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수녀들은 그때 사은 찬미가를 노래하였다고 한다. 마침내 수녀들 7명이 모두 큰 칼 밑에 쓰러져 흰 수도복을 붉은 피로 물들였고, 같은 날 많은 중국인 신자들과 개신교 신자들도 신앙을 위해 용감히 생명을 바쳤다. 타이 위안의 대학살 소식은 8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도 그릇된 내용으로 유럽에 전해졌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아직 확실한 소식을 모르면서도 7명의 수녀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에 자신의 자매 7명을 생각하며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 소문들이 모두 헛소문이기를 바라며 열심히 기도하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수녀원 방문을 계속하였다. 9월 22일 그가 로마에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 소식은 라파엘 신부의 편지로 확인되었다. 영광스럽지만 슬픈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오늘 아침 총장 신부님께서는 전보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중국 산시에서 온 보고서의 내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이탈리아 주교와 1명의 이탈리아 신학생, 그리고 7명의 유럽인 수녀들이 참수형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의 옷을 희게 만들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참여한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들을 잃은 우리에게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제 총장 신부님께서 수녀님에게 보내시는 애도와 귀 수도회의 최초의 7 순교자에 대한 축사 인사를 함께 보냅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마리드라 바시옹은 조용히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원하신 일이다. 두 눈 가득 눈물이 고인 채 그는 말없이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성체 앞에 꿇어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든 자매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고 그 소식을 전하였다. 하느님께서 프란치스코의 성인의 제자 중에 5명의 순교자를 주셨을 때 성인은 나는 이제 정말로 5명의 진정한 작은 형제들을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처럼 나도 이제 7명의 진정한 마리아 정교자 프란치스코의 자매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7의 슬픔이자 7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감사와 기쁨의 빛이 스며 있었다. 그는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북받치는 감정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사은 찬미가를 부르기 시작하였고 감격에 벅찬 모든 자매도 함께 마음을 모았다. 순교, 그것은 온갖 풍파 속에 자라난 나무의 아름답고 고귀한 열매였으며 20여 년 동안 해온 그들의 모든 노력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승인의 도장이 찍힌 것이었다. 이 수도의 3중의 성소를 그들은 온전히 완수하고 갔다. 그들이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주님을 흠숭한 조배자들이었고 멀리 중국 땅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간 정교자들이었으며 목숨까지 바친 재물들이었던 것이다. 그들의 희생은 썩는 미랄이 되어 이 수도회가 주님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풍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마니 피카소로 시작되는 회람 편지를 각 나라에 퍼져있는 모든 자매에게 보냈다. 성모님의 노래처럼 하느님께서는 과연 비천한 이들을 높여주셨습니다. 마리 헤르민 수녀와 끼알라, 나탈리, 주스틴, 아망딘, 페, 아플라 수녀가 중국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성년인 올해에 가장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흰옷의 7 순교자를 천사의 무리에 들게 해주심으로써 당신의 기념 선물을 완성하셨습니다. 부르심에 의해 그들은 교회와 세상을 위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순교는 평소의 덕행에 대한 보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헤르민 수녀로 인하여 큰 감화를 받았는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곧 책으로 쓰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겸손하고 숨은 신앙인에 대한 나의 감탄을 여러분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인들과의 영적 친교가 교회의 즐거움일진데 순교자들과 한 가족이라는 사실은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그들의 피가 우리 가운데서 다른 많은 헤르민을 자라나게 하기를 빕니다.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굳세게 서 있을 힘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을 좀 더 완전히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그분께 모든 것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분을 만나고 특히 그분의 순환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제 1900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좌우명으로서 2마디만 하겠습니다. 훌륭한 목적을 위해 투쟁하라. 순종은 사랑의 학교이다. 이것을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 속에서 자라고 사랑으로 죽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보내며 예수, 마리아, 요셉,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해가 바뀌고 4월이 되어서야 헤르민 수녀의 마지막 편지들이 로마에 도착하였다.
그 편지들은 1900년 5월 20일에서 6월 25일 사이에 쓰인 것이었는데 그때의 마지막 날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다. 불태워지는 마을들, 파괴된 철도, 절단된 전화선들. 그 속에서 자매들은 기근에 대처하여 일하며 더는 먹을 것이 없어 수녀원으로 보내지는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런 와중에서도 어린이들은 첫 영성체를 하였고 자매들은 위대한 정교자인 성체의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왕국을 넓혀 나갔다. 그러나 사태는 더 악화되었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길하였다. 헤르민 수녀의 편지는 다음과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었다. 주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것에서 이루어지기를,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의 뜻을 실행할 용기와 관용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제가 원하는 것 전부입니다. 그 시련에도 구람이 없이 마리드라 파시온과 그의 자매들은 또다시 중국 전교에 나섰다. 1903년 그들은 다시 한번 중국 산시로 갔다. 타이 위안의 정교지는 폐허 상태에 있었으나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통엘구가 임시 숙소가 되었다. 1904년에는 26세라는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 겸손하고 차군 영혼인 마리아 아순타 수녀를 포함한 두 번째 그룹이 그곳에 도착하여 전교를 시작하였다. 7의 순교자를 낸 중국으로 또다시 딸들을 떠나보내는 마리드라 파시옹의 마음은 용감히 전쟁터를 향해 출발하는 아들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아팠다. 그들 하나하나에 대한 어머니와 같은 사랑, 그리고 이 자애로운 어머니에 대한 그들의 사랑은 각별한 것이었다. 그들은 혈육의 관계 못지않은 친밀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져 있었고 마리드라 파시옹은 항상 그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었다. 꽉 짜인 일정 속에서 수녀원을 방문할 때에도 개별적인 면담을 원하는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시간을 내주기 위하여 여행이 피로나 자신의 병약한 건강을 돌보지 않고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그들을 만나곤 했다.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자매들을 또다시 그 먼 시련의 땅으로 보내기를 중단하지 않았으며 파견되는 자매들 역시 기쁜 마음으로 떠났다.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피 흘려 구해내신 모든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만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저 자매들과 함께 하소서. 마음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며 또다시 자신의 임무로 돌아갔다. 7 순교자 자매를 갖는 이 큰 영광을 주신 후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더 오래 두지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쇠약해가는 건강 때문이었는지 혹은 무슨 예감 때문이었는지 마리드라 파시옹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와 하느님 사이에는 과로와 질병으로 낡아져버린 약한 육체의 장벽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장벽 또한 너무 약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일치하고자 하는 끊임없는 열망 앞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병에 몹시 시달려 신음하면서도 그는 성체 조배를 하러 갔는데 몇 시간이나 성체 앞에 앉아 있어도 도무지 피곤한 줄을 몰랐다. 주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그의 휴식이며 기쁨이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사랑의 불은 나를 집어삼킵니다. 사랑 안에서 그는 이제 더 두려워할 것도 없고 더 근심해야 할 것도 없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 11월에 총회가 열리기로 되어 있었다. 모임에 참석하기에는 너무도 기력이 없었지만 모든 것을 주님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도록 맡기고 평화로이 그날을 맞이하였다. 25개국 86개의 수녀원에 퍼져 있는 약 2,000명의 수녀들이 대표자들이 모여왔다. 그들이 이루는 가족적인 분위기에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마리드라 바시옹은 이런 말로 그들을 격려하였다. 이 총회의 특징은 평화와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그렇게 널리 퍼져나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안에 가족 정신이 넘치고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세상은 불일치와 자기중심, 자비의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든 자매들에게 분열의 요인에서 보호될 수 있는 힘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일치는 힘입니다. 총회 동안 새로운 규범들을 결정하고 기존 전교지의 문제들을 조정하며 확장 계획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50명의 자매가 새로이 전교지를 향하여 파견될 준비를 하였다. 그 50명의 파견은 성모님이 원죄 없으신 잉태 교령이 선포된 지 50주년을 맞아 바치는 특별한 봉헌이었다. 해가 바뀌자 이탈리아 산레모에 새로운 수녀원이 설립되었고 칠레에도 처음으로 진출하였다. 이로써 남아메리카 대륙에도 그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고 그의 생전에 5 대륙에 수녀원이 퍼지게 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자신 안에 타고 있는 불은 이제 등잔에 기름이 다한 듯 차차 그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매들에게 기도로써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거의 잠을 잘 수 없었고 음식도 아주 조금밖에 먹을 수가 없었으며 신체적인 고통은 때때로 너무 격렬해서 어떻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느님과 그의 결합을 흐리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지막 여행을 시작하였다. 각 나라에 있는 수녀원들을 하나하나 방문하여 자매들을 격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며 많은 감화를 주었다. 로마에서 아시시, 피렌체, 산레모를 거쳐 프랑스의 마르세유, 파리, 리옹을 방문하고 스위스의 프리부르, 이탈리아의 북부를 거쳐 새로운 수녀원 설립을 위해 스페인의 부르고스로 갔다. 그는 자기가 너무 무리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나 생의 선물을 음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는 선체로 죽는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았다. 1904년 11월 5일에 그는 이탈리아 산레모에 있는 수녀원에 도착하여 마리아의 집에 돌아온 것을 행복하게 여겼다. 그 수녀원은 과달루페의 성모님을 주보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착복식과 서원 예식이 있었고 이어서 그가 세운 예수님의 십자가상을 모시고 사온 찬미가를 부르며 행렬을 하였다. 그것은 그가 참석한 마지막 예식이 되었다. 오래전에 있었던 다리의 통증이 차츰 심해지고 종기가 생겼다. 거의 걸을 수 없었지만 그는 성체 앞에 나아가 오랫동안 그 앞에 머물렀다. 창문들은 항상 열려 있었고 꽃향기와 새들의 노랫소리가 방 안까지 신선하게 퍼져들었다. 그도 성프란치스코처럼 꽃이나 새들을 사랑하였다. 매일 정성스럽게 꽃에 물을 주고 나무들을 가꾸며 병들어 죽어가는 화초를 살려내곤 했었다. 옛날 인도에 있을 때 그의 방 천정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에 새 한 마리가 살았는데 그가 방을 비우면 어디론가 날아갔다가도 그가 있으면 그 귀여운 모습으로 어김없이 돌아오곤 하였으므로 마르드라 바시옹은 그 새를 형제라고 부르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느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르곤 했다. 12일에 그는 자매들에 의해 억지로 침대에 눕혀졌다. 자매들은 그의 병세가 매우 위중한 것을 깨달았고 모두 근심에 쌓였다. 언제나 병을 앓고 있는 자매에게 따뜻한 정성과 열심한 간호를 하는 일은 마리드라 바시옹 자신이 해왔고 그가 없을 때는 원장이 친히 앓는 자매들을 보살피도록 했었다. 약한 자, 앓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머니다운 애정이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돌보지 않던 그가 이제는 더는 견디지 못하고 자매들에 의해 간호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었다. 그는 그것 역시 주님의 선물이라고 여기며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성모님께 기도하였다. 어머니,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다 마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무리 쓰다 할지라도 그 잔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그 안에는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필요한 은총이 들어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영적 지도 신부인 라파엘 신부가 와서 고백 성사를 주었다. 신부님은 그의 병세가 위급한 것을 보고 그 다음 날 여행을 떠나려던 계획을 연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마리드라 바시옹은 만류하며 말하였다. 저 때문에 신부님이 하셔야 할 그 어떤 것도 그만두셔서는 안 됩니다. 다리 통증은 매우 심해졌고 굉장히 부어올랐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매들의 치료와 간호를 받아들이며 감사히 맞지 않았다. 자기에게 정성껏 해주어서라기보다는 자매들이 그토록 남에게 친절과 염려를 베푸는 모습이 정말 감사하게 여겨졌던 것이다. 그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깊은 기도와 묵상 속에 잠겨 있는 듯 누가 무엇을 물어도 간단히 대답한 후 다시 깊은 생각 속에 잠겨 들어갔다. 잠을 잘 수 없었고 종기가 매우 빨리 커졌으므로 갈증이 심하였으나 영성체를 하기 위하여 힘에 겹더라도 공심제를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무척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는 자정이 지나면 한 방울의 물조차도 마시지 않았다. 11월 14일 밤 그는 매일같이 해오던 성 요셉의 7 슬픔과 7 기쁨을 묵상하는 기도를 간호하는 자매들과 함께 바친 후 영성체를 하고 15일 아침까지 기도에 전념해 있었다. 8시경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침대에서 일어나 2 자매의 팔에 기댄 채 방 안에서 몇 걸음을 걸었다. 그러나 무척이나 고통스러웠으므로 다시 침대에 누웠다. 10시에 우편물이 도착하자 그는 하느님과의 친밀한 대화가 중단된 것을 몹시 애석해하면서 편지들을 읽어달라고 부탁하고는 그중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였다. 그리고는 이제 됐다고 말했다. 자매들은 몹시 걱정하면서도 의사를 부르기를 원치 않는 그의 만류에 묵묵히 순종하였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에 경외감을 느껴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간섭할 마음이 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다. 마리드라 바시옹은 마치 기다림 그 자체가 기쁨인 것처럼 잠시 지체하였다. 그리고는 속삭이듯이 과달루페의 성모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낮은 소리로 기도하였다. 12시 30분에 그는 2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열린 창문 밖으로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 시선을 고정하였다. 그러나 자매들은 마침내 순종을 거역하고 급히 의사와 신부님을 부르러 갔고 의사는 너무 늦게 부른 것을 나무라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퉁명스럽게 말하였다. 사제는 마지막 도유를 하며 임종 중에 있는 자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였고 자매들 모두가 침대를 둘러싸고 기도를 하였다. 그는 작은 형제의 격리 신부였고 라파엘 신부는 마리드라 바시옹의 간청에 따라 예정대로 여행을 떠나고 없었다. 기도가 계속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자매 중 한 사람이 자기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하며 그의 손을 잡았다. 마리드라 바시옹이 그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그의 눈은 아직도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에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마치 바닷물이 해변에서 빠져나가듯 그들로부터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2시 7분에 그의 희미한 숨결이 멈췄다. 미동도 없이 한숨 소리도 없이 지극히 고요히. 사제는 연도를 시작하였고 자매들은 모두 마리드라 바시옹의 손에 입맞추기 위하여 다가갔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가 남긴 말들이 새겨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먼저 양심의 순결을 추구하십시오.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하여 하십시오.
그분의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나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입니다. 연도가 끝난 몇 분 후에 교황님이 보내는 전보가 도착했다. 그날 아침 일찍 교황님은 그의 상태에 관한 소식을 들으셨던 것이다. 전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교황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진심으로 사도의 축복을 보냅니다. 죽음의 순간에 마리드라 파시옹의 얼굴에 피어난 평화와 기쁨의 표정으로 인하여 그는 마치 젊음을 되찾은 것 같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그 미소는 다음 날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고 이틀 후 관이 닫힐 때까지 그 얼굴에서 퍼져나온 기쁨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비록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가는 것을 수녀들도 알고는 있었지만 창립자의 죽음은 마리아의 정교자 프란치스코의 자매들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전보를 통해 창립자의 죽음을 알게 된 자매들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상실감 속에서 비통해하였다. 아, 어머니, 우리는 어머니 같은 분을 어디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난하였지만 어머니가 계심으로써 부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창립자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남긴 말이 메아리 치듯 떠올랐다. 이 수도회가 나의 일이었다면 나와 함께 죽어버리겠지만 하느님의 일이기에 영원히 존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펼쳐진 미래를 향해 새롭게 일어섰다. 창립자는 천국에서도 늘 하느님의 일을 위해 전념하며 그들과 함께 있어 줄 것이다. 성체 앞에 무릎을 꿇고 고요히 기도하면서 그들은 거듭 되뇌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사랑입니다.